할렐루야. 다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2020년 5월 10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성리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된 격리 조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멈출 수 없기에 함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함께 껴안아드리며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 나누어야 될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마음 죄송하지만 또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기약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하는 한 시간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아 주옵시고 마음의 슬픔과 낙심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다짐과 또한 결단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한 분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많은 부모님들 계시는데 저희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안부를 묻고 껴안아드리고 해야 옳습니다만 때가 때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같이 준비하여서 같이 사랑을 나누었어야 되는데 금년에 하지 못했던 것 내년에 2배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 건강 유의하시고요. 철저하게 또 마스크 쓰시고 또 외출하실 때는 외출하시고 그래서 다시 만날 때 아마 다음 달이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하고 또 애창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당시 교회는 많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마저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고 소위 아주 못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나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행하자 하면서 95개조의 조항을 마틴 루터가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이럴 때 힘 있는 지도자들은 힘없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이런 문서들을 빨리 폐기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 앞에서 싸우지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틴 루터도 힘을 잃고 있을 때 자기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용기 100배 할 수 있는 자가 주변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46편을 늘 암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는 정말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말리아 높은 정상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사태를 만났을 때
중간중간에 쉘터가 있어서 몸을 피하고 그곳에서 구조대들을 기다리면서 조난을 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가 있고 비상 탈출구도 있어서 헬리콥터가 오면 자기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장소가 피난처라고 합니다. 이 쉘터. 그와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침내는 마틴 루터가 이 시를 통하여서 찬송을 직접 작사를 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틴 루터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침내는 부패한 교회 권력 앞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 이겨냈습니다. 마틴 루터만이었을까요? 그로부터 채 100년이 안 됐을 때 영국의 청교도 신앙에 도전하는 구교회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롬웰은 이 찬송,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도 결국은 의회에서 정치가로서 교회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과 맞서서 싸울 때 이 말씀이 그에게는 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직 이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한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폭풍우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어디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자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과 또한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지시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적군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군들에게는 결국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힘이 있다고 힘자랑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다. 내가 보호하고 내가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할 그런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저 적군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어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너희들의
인간적인 꾀나 또 계획들을 가지고 뭔가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희들은 보고 입 다물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화가 나고 말을 잘 안 듣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개를 조련사가 훈련을 하더라고요. 훈련하는데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개는 몇 시간 붙들고 마치 싸우듯이 그 맹수 같은 화난 개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훈련이 뛰고 목적지를 향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가만히 있게 하는 것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개들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소모하기 위해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노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가만히 있게 하는데 개가 헐떡헐떡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앉아, 일어서, 엎드려 마침내는 해내더라고요. 힘들어하면서도 해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행동을 해야 할 때 가만히 있게 되던가요? 화가 치밀 때 에이 참자, 에이 그냥 모른 척하자, 이게 안 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되잖아요. 감정이 북받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그냥 조용히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신 치료하는 부분에서 심리학자들 하는 말이, 화가 날 때, 감정이 북받칠 때 침묵하는 그런 과정도 좋은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만히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 출애굽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랫동안 종살이 했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 그 노예 생활, 그 바로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거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평지를 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행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다가는 수장되어 죽기 딱 십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으니 뭔가 하나님이 수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왜 하필이면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에, 이 물속에 다 수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원망불평, 있는 거 없는 말 다 꺼내서 모세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왕좌왕 오합지졸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수가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홍해를 기적처럼 가르시고 육지로 물 바닥 가운데를 가르셔서 육지로 만드시고 저들을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의 수가 있으신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날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낙포도 한인장로의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소리쳐야 할 때, 화를 내야 할 때, 슬픔에 잠겨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침묵하자.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내 인간적인 어떤 수를 써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꼬이게 하고 더 복잡하게 할 때가 참 많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분명히 일이 풀리겠지. 요즘도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입니다. 흐트러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장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생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 보십시다. 분명히 이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나?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야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천둥과 번개와 이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 모든 바람이 그치고 조용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복잡한 그 가운데 이런저런 말들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말씀으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잘 박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성경 말씀 귀절귀절이 눈에 크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쉬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알라,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진정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에 늘 인정하고 새기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욥기서를 잠깐 보면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욥기서는 23장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마치 23장 10절만 보면은 욥이 모든 신앙의 고백으로 다 된 것 같았습니다만 욥기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고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근데 욥기서 38장쯤 가면서 욥이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자신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지었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요,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그런 참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더 잘 아느냐? 욥이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욥이 그때부터 침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지나온 삶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도모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입 다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아신 그런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내가 손 놓을 때, 내가 가만히 있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만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이 오늘 10절 뒷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무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반복된 말씀이죠. 보면 문 나라 중에서나 세계 중에서 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에는요, 헬라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중에서 칭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송을 받으시려면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누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요즘 가끔
공원을 걷습니다.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 잔디가 파랗게 올라오고 있고요. 거리에 나무들이 참 예쁜 새순이 돋는 색깔로 새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감탄어가 터져 나옵니다. 야, 놀랍구나. 그렇게도 한겨울에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이제 다 죽은 나무처럼 보였는데, 야, 이렇게 새순이 돋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 이 나무가 새순이 돋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이것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편 46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솔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치 조난당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눈사태를 만나 폭풍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에게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을 요즘 이런 때에 가져보십시오. 이게 피난처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사는 그런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지금은 잠시 자기를 복잡했던 삶을 다시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꾸려가는 것처럼 살아왔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서 새롭게 나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계획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홍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새근새근 복잡했던 삶을 다 정리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들을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일을 계획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욥처럼 변론에 앞장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가쁘게 달려왔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지금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멈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있지만 내려놓겠습니다.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임을 믿고 저희들이 주께 온몸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낙포드 한인 장로교 성도들 마음속에 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살아갈 때 경제적인 활동이 없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도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자녀들이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될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동안 또 수요일 만날 때까지 3일 동안 평안하시고 안전하게 또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지켜가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